계세요?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예. 예. 강장로님. 네. 네. 예. 아하. 예. 상당히 3000% 가시더라고요. 예,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가 온전하신 분이니까 너희도 아버지를 따라가라, 이 말씀이시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죠? 아들로서.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동안 상당히 많이 요 말씀만 똑대다가 어떤 상황에다가 다 붙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 다 성경들 가지고 오시죠? 화요일에 성경 한번 펴보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장 43절 5장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해라? 기도해라. 그 말씀이 있고요.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고 누구든지 내 무엇을 치거든 오른뺨을 치거든 뭐도 되라? 왼뺨도 돌려대고 누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 하거든 뭐까지 주고? 겉옷까지 주고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 하거든 어떻게 해라? 심리도 가라. 이 말씀 우리 다 그동안 공부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하기에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가 있는 자들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러 말도 안 되는 너무 억울한 것 같은 그 이야기를 계속 쭉 해오시다가 그 말씀을 지금 해오시는 거예요. 계속 해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해오시다가 46절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한다. 그래놓고 48절 그러므로 제가 성경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앞에서부터 무슨 얘기했는지 잘 살펴보라고 그랬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사람으로서는 잘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요. 그래놓고 그게 하늘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해라, 너희도 그렇게 해라, 너희도 그렇게 해라, 너희도 그렇게 해라. 야, 이방인들도 세리들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잘해준다. 이렇게 쭉 이야기해놓고 그러므로 누가 그 일을 하시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완전하게 하시지 않았느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면 뭐도 돌려대고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뭐까지 벗어주고 겉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면 몇 리까지 가고 10리까지 가고 이 일을 누가 했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게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도 그와 같이 온전히 되라라는 말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그런 일들에 온전하신 것처럼 하늘에 있는 하늘에 가는 백성들도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약속이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와이프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셨는지 좀 하나씩 좀 보십시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저는 이 말씀과 상관없이 제가 그러므로를 좋아하는데 와이프님도 그러므로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하나의 결론이다. 곧 이전에까지 진행되어 온 것에서 얻은 결론을 함축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청중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와 사랑을 설명하시면서 그러므로 완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뭐에 대한 완전이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한 완전이에요. 하나님이 여지껏 말씀하신 것은 하늘 백성, 하늘 시민이 가지고 있어야 될 정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정신의 핵심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되는 거고, 그걸 갖다 똘똘 뭉쳐서 하나로 쪽 율법을 모아가지고 꽉 모아가지고 갖다 집을 쫙 짜서 놓으면 밑에 뭐만 떨어져 있어요? 사랑이라고만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랑이시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이 사랑에 대하여. 그러니 너희도 하늘 백성으로 이 사랑에 대하여 완전한 자가 되라 라는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줘요. 그분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며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셨으므로 누구나 품성에 있어서 그분과 같이 될 수 있고 또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 흠이 없이 설 수 있다고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흠이 없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잘잘못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품성이에요. 품성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의 품성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품성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그게 하늘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살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가져야 될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끊임없이 얘기해. 대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를 말하냐면 그 사랑에 대한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랑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를 가지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이거 했어. 그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만들도록 움직이는 동인이 됐던 사랑은 없어지고 뭐만 남았냐면 그렇게 하는 행위만 남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면 도와주고, 사람들이 지켜보면 기도하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 있으면 헌금을 많이 드리고, 이유가 뭐냐?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누구 같다가 하는 것을? 하나님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은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같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조건은 은혜를 통해, 영생은 은혜를 통해서 얻는 건데 에덴 동산의 시절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그것은 곧 완전한 의, 하나님과의 조화, 그분의 율법의 원칙과의 완전한 일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생의 조건은 에덴이나 지금이나 동일한데 그것은 첫째, 완전한 의라는 거예요. 의, 완전한 의. 둘째는 하나님과의 조화. 저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좋아요. 영생의 조건이 하나님과의 조화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에, 영생을 보장하는 에덴에 계속 머물 수 없었는지. 하나님과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근본 동기가 하나님과 조화되지 않아. 그 다음에 나오는 그분의 율법의 원칙과의 완전한 일치, 율법의 조항과의 완전한 일치라고 말하지 않고 율법의 원칙과의 완전한 일치라고 한 말이 제 마음에 콱 다가온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율법의 원칙이 너희 속에 있느냐. 근데 율법은 뭐냐면, 율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이 볼 수 있도록 풀어놓은, 글로 풀어놓은 게 율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글로 풀어놓은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로 풀어놓은 게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얘기했고, 2개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고 했고, 10개로 나누면 십계명이라고 되는 거고, 그것이 또 나누면 수많은 조항들이. 근데 이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이 주렁주렁 달린 것은 무엇을 뽑으면 다 쫓아놔야 되냐면, 감자 뽑을 때 여러분 둥지 해가지고, 둥지 이렇게 딱 잡고 멀리 이렇게 호미질 한번 쭉쭉쭉쭉 해놓고 슬슬슬슬슬슬 빼면 뭐가 달려나와요? 감자들이 줄줄줄줄줄 딸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그 원칙에 딱 붙어 있으면 그 안에 것들이 줄줄줄줄줄줄줄줄 이렇게 털면은 줄줄줄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제시된 품성의 표준은, 보세요, 품성의 표준은 신약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다. 이 표준은 무슨 표준이냐? 품성의 표준이에요. 조항의 표준이 아니라, 행위의 표준이 아니라 품성의 표준이에요. 무슨 표준이라고요? 품성의 표준. 그 품성이 그리스도인을 닮은 우리 속사람, 결국 품성이 열매를 맺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내가 맺는 열매를 상대방이 안 맺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분간을 할 수 없어요. 사람은 확인할 수 없어. 그건 누구만 아시냐면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누가 하시느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 표준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명령이나 권고에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너희도 be perfect 그랬거든요. be perfect, 너희 완전한 자가 되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에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나 권고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약속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약속이 있대, 약속. 제가 여러분 요즘 믿음은 액팅이라고 그랬잖아요. 액팅, 그렇죠? 믿음은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약속을 간직하고 있을 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날 설교 다 헛들으셨어요? 소망이 돼.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행동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다. 너희 혼자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완전한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너 완전한 자가 되라. 그런데 내가 소스를 줄게. 그 소스가 뭔지 알아? 하나님이셔. 이 얘기예요. 너 완전한 자가 돼? 근데 그 소스를 내가 줄게. 그냥 하라는 거 아니야. 너 완전한 자가 돼. 그럼 그냥 놔두면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막 움직여가. 자기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한단 말이지. 근데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의 소스야.
그분이 완전하신 것처럼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소울 쓴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연결시켜서 조화시켜야 될 완전에 대한 소울스란 말이에요. 이런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그 밑에 있는 말씀 읽어보세요. 우리 색깔 여기 좀 푸르스름한 거. 하나님께서는 같이 시작.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완전이라고 하는 말을 당할 때 우리가 부담을 느꼈는데, 이 품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같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갖추어 놓으신, 차려 놓으신 상에 둘러앉아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먹으면 돼. 먹으면 돼.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먹으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못하느냐? 요 다음에 나와. 사악한 의지를 개입시키는 사람. 막 계산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인간의 막 술수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모사와 이런 걸 갖다가 다 집어넣어.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요렇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요렇게 하면 나에게 손해가 될까? 이렇게 개입시키면 안 돼. 그런데 개입시키지 않고 당신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모든 자들, 은혜가 이렇게 쑥 내는데,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딱딱하게, 하드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마음을 하드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싹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무슨 밭처럼 되냐? 돌짝밭처럼 돼버렸어요. 너무 많이 밟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 이렇게 되지 않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 얘기예요. 당신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일이 준비되었다. 무슨 일이 준비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고 계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주자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의 심령 가운데 사악한 생각이, 하나님, 제가 듣는 말씀의 시간에 이 은혜가 날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이게 그 얘기 아니에요. 모든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관하여 이해하게 되면, 이게 그 얘기예요. 이해하게 될 때 그분에 대한 사랑이 움튼다. 이렇게, 저 번역이 별로 안 좋아요, 저는. 그분에 대한 사랑이 움튼다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움튼다, 이거예요. 뭐가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와 그 길이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 막 팡팡 튀어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정진성 목사님이 천국은 마치 하면서 그 밭에 숨긴 보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요번에 방문하면서도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 말이에요. 다이아몬드 원석을 제가 실험하는 걸 봤어요. 원석을 길에다 뿌려놨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원석을 뿌려놨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어요. 왜? 모르니까. 천국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백날 떠들어도,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좋다고 백날 떠들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좋다고 떠들어도요, 그것을 발견하는 눈을 갖지 못하면, 그 농부처럼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 봄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누가 볼까봐 막 사방을 돌아보고 얼른 덮어놓고 뭐 했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발을 밟았겠죠. 그리고 표시날까봐 또 어떻게 했을까? 흙을 갖다 쑥쑥쑥 뿌려놓고 왜 안 그랬겠어요?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의 심장이 어땠을까? 콩당 콩당 콩당. 이게 가치를 본 사람, 가치를 본 사람. 이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본 사람, 보고 나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 속에서 움트기 시작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의 매력적인 사랑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완고한 마음은 녹아지고 부드러워지며 죄인은 변화를 입고 그때 하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이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해 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약속이다, 이거예요. 약속. 하나님은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사랑은 그분께서 마음에서 죄를 제거하실 때 사용하시는 대리인이다. 사랑으로서 하나님은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고 적의와 불신을 사랑과 믿음으로 바꾸신다. 뭘로? 사랑으로. 사랑. 그렇게 바꿔주신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에 이루고자 애를 쓰면서 피곤했어요. 힘들었어요. 왜 그렇게 자꾸 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까? 예? 얼마나 힘들까?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려고 하는데 마음은 없는데, 이 마음에 그를 변화시키는, 그를 움직여가는, 그를 완전함에 이르게 하는 이 동의는 없는데 그렇게 해야 되니 얼마나 어려울까? 결국 실패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그런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에서의 설교를 통하여 그분은 의의 결과를 설명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한 문장으로 다음과 같이 의의 근원과 그 성격을 지적하시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그 근원이에요. 너희가 행해야 될 너희 품성의 온전함, 사랑의 온전함으로 이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태양에서 나오는 빗줄기처럼 사랑과 빛과 기쁨이 그분에게서 나와서 모든 피조물에게로 흘러간다. 이것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성이다. 소스라는 말이에요. 소스. 완전함의 소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막 받아들여라, 이 소리에. 그럼 너희도 그런 품성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마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만일 너희가, 그 말씀을 이제 푸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분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 모든 자녀는
그 아버지의 생애를 본받는다. 만일,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노란 글씨 만일. 시작.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그분의 자녀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생애를 따라 살 수 있게 된다. 아멘. 이 말씀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풀어헤친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언 174장입니다. 174장